D.L. 무디, 전도자 무디는 어느 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주님 멈추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Lord stop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멈추세요. 너무 좋아서 드려진 기도죠.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듣고 너무 슬퍼서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고 흐느껴 울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슬퍼서 드린 기도죠. 저도 딸내미 결혼하기 전날 너무 슬퍼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일 결혼식장에 가서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냥 차라리 지금 재림하소서. 농담인데요. 그 정도로 슬펐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해라는 거죠. 기쁜 일에도 슬픈 일에도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아까 든 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기쁠 때 드리는 기도와 슬플 때 드리는 기도는 다르죠. 내용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 이런 참 참담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되는 때인데 문제는 이런 비상한 시국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뭐든지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든 기도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 그래도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조금 전에 읽었던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2절 짧은 두 구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박국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위기의 시대, 하나님을 구하라. 오늘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주제에 대한 대답을 얻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은 시기 온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3장의 이 내용은 하박국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면 이 구절을 읽고 시기 온옷이 뭐지? 라고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시기 온옷에 맞춘 기도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질문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상이 아니십니다. 아니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거나. 시기 온옷은 하프와 같은 악기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또는 포르테처럼 또는 돌체처럼, 이게 뭐 자동차 이름이나 캡슐 커피 이름 아닙니다. 뭐 강하게 또는 부드럽게 아름답게 이런 거잖아요. 그는 악상기호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시기 온옷이 음악과 관련된 용어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박국의 이 기도가 3장에 있는 이 기도문이 노래로 만들어져서 성전 예배에서 불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장 맨 마지막 절인 19절에 보면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라는 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기도를 이렇게 그 노래로 바꿔서 찬양으로 올려드리곤 하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주기도문이라는 노래죠. 하늘에 뭐 이렇게 나가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를 노래로 바꿔서 올려드리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것도 기도문이거든요.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기도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3장은 하박국의 기도인데 뭔가 음악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그게 성전 예배에서 사용된 찬양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집중력을 보려고 하는 2절이 이제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말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찬양하는 기도인데 2절이 간구의 기도예요. 오늘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제가 3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은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2절을 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내가 놀랍니다. 개역개정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은 주님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과거에 하신 어떤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명성과 연관된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주님께서 이전에, 과거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일, 또는 사사를 일으켜서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신 일, 요시아와 같은 의로운 왕을 일으키셔서 예배를 회복하고 심령을 부흥시킨 일과 같은 그런 주의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박국이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지,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읽어주는 말을 들었던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던지, 그 말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그 명성을 들은 겁니다. 그랬을 때 하박국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놀람이었었어요. 그것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가 상가에 있었을 때 목양실이 맨 안쪽에 있었죠. 예. 그 어두운 정말 사망의 골짜기를 이렇게 가다 보면 저 끝에 이렇게 있어요. 빛도 하나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는 그 안에 이렇게 있으면 바깥에 그 친교실이나 회의실에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몰라요. 일반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거기 있는 분들도 제가 안에 있는 줄을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가면 식당이나 또는 친교실 같은 데서 이렇게 회의실 같은 데 있는 분들이 깜짝 놀라곤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자만 놀라는 게 아니라 남자도 놀래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어떨 때 놀랄 때가 있어요. 아무 소리도 없이 어떤 사람이 있으면 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목양실과 바로 연이은 소회의실에서 이렇게 한 자매가 일을 하다가 제가 문에서 나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기겁을 하면서 아이 깜짝이야, 귀신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 보고 귀신이라니 무슨 망령된 말입니까? 그것도 성도가 교회에서 사람을 보고 귀신을 떠오르는, 이건 교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너무 놀라가지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아이 깜짝이야. 근데 여기 하박국이 놀랐다고 하는 것은 그런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그 놀람은 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랜드 캐니언 같은 그 웅장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그런 경이로운 그런 느낌. 우와, 정말 너무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신 그 구원과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그걸 듣고 나서는 경이로움을 느낀 거예요. 그것이 막 자기 마음속에 되살아나면서 너무나 경이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람이 그로 하여금 더 큰 열정으로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와 고난의 때에 우리가 현재 겪는 공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기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일을 기억하고 서로 말하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까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살라고, 서로에게 기억시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기억을 잘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박국 2장에서 기다림에 대한 교훈을 얻었는데, 그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2장의 기다림, 그 기다림도 중요하지만 3장의 기억도 중요한 거예요. 둘 다 기로 시작하죠. 그래서 2장의 기다림은 첫 번째 기이고 3장의 기억은 두 번째 기, 즉 제기입니다. 제기를 기억하십시오. 옆 사람이 말하세요. 제기를 기억하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기억시키려고 얼마나 머리를 짜내는지를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아무튼 기억은 중요한데 문제는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좀 잘못한 거, 나한테 1,000원 빌려간 거, 내가 남한테 조금 베풀어 준 거, 이런 거는 절대로 안 잊어버리죠. 사실은 그런 것들은 빨리 잊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움으로써 그 일들을 기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상기할 수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부흥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신 일들, 우리는 또한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함으로써 기억할 수 있어요.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 즉 간증하는 그 시간만큼 더 행복한 순간이 없어요. 그걸 듣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성도가 말을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죠, 성도로서.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내 공동체에 하신 일들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부는 유학 시절이나 또는 아이들 키울 때 참 힘들 때, 그리고 목회하면서 또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어요. 저는 때로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함으로써 그 일들을 기억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기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거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는지, 어떻게 나와 내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정말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는지, 메마른 내 마음을 어떻게 뜨겁게 해주셨는지, 그 수양회에서, 그 예배에서, 그 만남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바로 뭐 해달라는 목록으로 그냥 들어가기보다 하나님 그냥 재밌기 TV 그냥 구독자 10,000명 해주세요 막 이러지 말고, 그 말은 지금 듣고 계시는 거죠. 재밌기 TV 10,000명 해주세요 이렇게 바로 그냥 들어가지 말고,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그때 응답해 주셨는지를 다시 소환해서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축된 마음을 다시 펴주고 기도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경외감에 사로잡혔던 하박국은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 중간 부분을 보세요.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근데 이 구절은 사실은 이게 하박국에서 상당히 좀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개역 성경 버전이 더 잘 알려져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한테 유명한데 이렇습니다. 개역으로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게 왜 목회자들한테 유명한지 아시겠죠?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응이라는 말이 거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은 수많은 목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특별히 건축을 꿈꾸는 많은 교회들의 강당 기둥에 보면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도 한 거겠죠. 그들에게 이 구절은 빨리 사람이 많아져서 건축하게 하옵소서로 읽힌 거예요. 그것은 이 구절을 완전히 잘못 읽은 겁니다. 저는 건축하면서 사실은 이런 현수막을 한 번도 붙인 적이 없다는 데에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 상가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현수막을 붙였습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현수막의 제왕이라는 그런 이 빈정되는 별명까지 받았는데 이런 거는 한 번도 그래도 안 붙였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응은 한 번도 양적인 개념으로 쓰인 적이 없어요. 제가 심지어는 갑절에 부응을 주옵소서 이런 책도 봤는데 성경은 사람이 많아진다거나 더 큰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부응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개역 성경이 부응으로 번역한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말인데 살아나게 하다, 소생시키다,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응해달라는 게 새롭게 해달라고, 소생시켜달라고. 그리고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고 했는데 수년 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연들의 가운데라는 문자적으로 연들의 가운데, 이게 의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 해 한 해의 세월 그 가운데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박국과 그의 동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이 번역을 잘했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보시죠.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한 내용은 이전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의 시대에 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옛날 거기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그가 살아가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그것이 구현되고 실현되기를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전 행하심이 그저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 속에만 가두어 두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힘든 삶 속에서도 그게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게 참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하나님은 과거에만 끝내주시는 분인 거예요. 과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군대 훈련소예요. 거기만큼 소망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과거에 무슨 한가락한 얘기들 하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훈련소 가기 전에 좀 배치되는 며칠 지내는 데가 있거든요. 한 일주일 이렇게 지내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해요. 정말 소망 없는 그곳에서 전부 그냥 과거에 뭐 사회에 있을 때 뭐 이런 거예요. 응? 내 지금은 빡빡머리에 그냥 이 거지 같은 훈련복 입고 그냥 진흙창을 구르고 있지만 예전에는 긴 머리 휘날리며 끝내줬었지. 1500조각 데님 조각으로 만든 청마 입고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베이스 한번 올라매고 그냥 헤드뱅잉 하면 난리 났었지 뭐 이런 거예요.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교회가 군대 훈련소처럼 믿기 힘든 과거 얘기만 하는 곳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맨날 옛날 얘기,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 그건 성경이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과거의 행하심이 지금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여리고 전쟁의 그 능력이, 느헤미야의 그 부흥이, 초대교회의 복음전도와 사랑의 기적이, 그리고 평양 대부흥의 갈급함과 은혜의 역사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살아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이 참담하고 이 어두운 시대, 교회가 가장 많이 위축된 이 시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교회로서 참 힘든 때예요. 교회는 그 본질상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제약을 받아가지고 교회의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의 땅에서 예배 드리는데 누구 눈치 보고 드리는 날이 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진짜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미안합니다라는 현수막 바깥에 거는데 저는 제가 미안합니다. 정말로 성도들한테.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성도들은 위로받아야 돼요. 뭘 잘못했습니까?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영적 자원과 활력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다 일부 교회의 일탈과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로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아주 따갑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 출입 금지 이거 써붙인 식당도 있다고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우리 시대에 알려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봐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의 그 일들을 새롭게 행하여 주시도록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고 죄에 빠진 자가 회개하고 누군가가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진정한 심령의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교회는 모이지도 못하고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교회가 어느 때보다 살아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 지역에서 선물이 될 수 있는 루트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게 관건이잖아요. 부흥의 첫 번째 조건은 내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누구한테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잔 스타트 목사가 매일 아침 드린 기도와 같은 거예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당신의 임재 가운데 살며 당신을 점점 더 기뻐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당신께서 저를 채워 충만케 하셔서 당신의 열매, 곧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상의 기도, 변화를 위한 기도,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짧아서 좋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 아침 이 기도를 해보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이 기도. 성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능력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성령의 충만과 열매를 주시도록, 그래서 내가 더 매력적이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참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박국은,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이 기도문을 잘 보세요. 하박국은 진노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범죄했고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고 그 마음이 너무 깊이 타락했고 너무 멀리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정의 능력도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해초리를 맞고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하박국은 그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진노받아 마땅하더라도 가엾게 여겨서 그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매를 든 아빠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5대 맞아야 되는데 1대만 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감없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그 죄악대로 판단하시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진노하시더라도 자비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기 자비라는 말은 긍휼로도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요, 여성의 자궁을 가리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자궁만큼 따뜻한 게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어미의 극진한 사랑, 깊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절절한 연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마치 아까 말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자궁 같은 그런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 13절 14절을 보시죠.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시다. 우리를 가엾게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긍휼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로서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하늘이 첫 아이를 첫 애기 때문에 엄하게 좀 키웠어요. 참 이게 장자는 참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냥 엄하게 좀 키웠는데, 그래서 매를 둘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날 아이가 자고 있으면 불쌍한 마음이 폭포수처럼 솟아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밤에 방에 가가지고 애 자고 있는데 그 맞은 부분 막 이렇게 막 쏟아나오면서 제가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랬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딸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존재 자체가 너무 애처로워서 그냥 언제나 불쌍해요. 언제나.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가 새 아침을 맞을 수 있는 희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가서 3장에 보면 선지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맞은 자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막 그 진노 가운데 절망하다가 희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진노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에가서 3장 19절부터 23절을 보시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해초리를 맞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성도가 성도 같지 않고, 무엇보다도 목사가 목사 같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의 와중에 세상 정부와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시다. 저의 멘토이신 김우생 목사님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자,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를 예수님이 그냥 지나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말을 수시로 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교회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합시다. 물론 이 자비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해초리와 징계를 아예 없애달라는 건 아니죠. 그 자비가 그 해초리를 없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쩌면 자비가 안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 세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긍휼을 베푸셔서 악한 세력이 계속해서 득세하지 않고 마침내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하실 거예요. 지금 까닭없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킬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온 땅의 주권자 되심을 드러내시고 현재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행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이 기도는 바로 참된 부흥을 위한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서 악한 세력들에게는 악한 세력대로, 당신의 백성에게는 당신의 백성에게대로 주님이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교회와 개인에 닥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절히 구합시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긍휼을 달라고 간청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신원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써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부흥의 날을 앞당겨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의 기도 생활에 필요한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리고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영상 본 후에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끝나서 교회 빨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갈 때 마스크 쓰는 거예요. 근데 매일 갈지 안 갈지 지금 모르고 있긴 하는데. 불안해해야 하고 어딜 가든 마스크도 쓰고, 혹시나 내 아이가 어디 가서 코로나에 걸리진 않을까. 못 가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어요. 찬양으로서 경배를 드리고 싶은데, 찬양을 너무나 하고 싶은데 찬양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모임 중심의 교회 생활을 좀 많이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많아진 것 같고. 속상해요.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는 그 말 못할 감정이 계속해서 피어나는 현실인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사실 많이 안타깝고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실 거꾸로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교회라고 하면 저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기 전에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요. 기도. 최근에 많이 기도하게. 빨리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다고 할래요. 몸은 따로 있는데 마음은 모일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온통 교회에 관한 내용의 기사들을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꼭 교회에 관한 기도를 꼭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흥했던 시절은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흩어졌던 시절이었어요. 이런 기회에 더 개인의 영성이 깊어지는, 그래서 떨어져 있는 더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끝나서 교회 빨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이뤄낼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모였던 우리가 교회 밖으로 더 큰 교회를 만들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지금도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날마다 기도합시다. 개인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합시다.